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3장,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을 읽고 그 다음 절을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가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아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느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여호수아 5장의 마지막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를 향해서 서 있는 모습을 여호수아가 발견을 했어요. 지금 여리고 성을 향해서 진격을 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상당히 무거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리고성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앞에 아주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가질 정도로 큰 덩치에 그리고 무시무시한 칼을 쫙 빼들고 딱 서 있는 엄청난 사람을 딱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건 보통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했을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고 또 누구를 위하느냐? 우리를 위하느냐? 적군들을 위하느냐? 즉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냐? 아니면 적군들을 위해서 우리와 싸우려고 칼을 빼고 있는 사람이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 사람의 대답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 곧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제 내가 왔노라. 자,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군사들을 지휘하는 대장이라는 얘기죠. 여호와의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분이 내려온 하나님의 사자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근데 무엇하러 왔느냐? 여호와의 군대를 지휘하기 위해서 온 군대 장관이다. 그러니까는 그렇다면 여호와의 군대가 누구냐? 바로 우리는 출애굽기라든가 민수기를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지금 지휘하기 위해서 여리고와의 큰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여호수아에게 뇌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때 당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주인 앞에서 신을 벗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종이 되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를 지휘하기 위해서 이분이 왔으니까 이분이 지휘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휘관은 둘이 있어서는 안 돼요.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자기가 이스라엘을 지휘하는 자인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너의 그 모든 지휘권은 다 내려놓고 나의 종이 되어라. 그러면 그가 지휘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앞에서 신을 벗습니다. 나는 오직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지휘하십시오. 자, 그렇게 될 때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드디어 그들을 지휘하여 이제 여리고로 나가게 되는데, 자, 그가 지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은 뭐냐? 우리는 군사가 되어야 돼요. 자, 군사는 자기 뜻이 없다 그랬어요. 자기 의지가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방법을 가지고 절대로 그의 군사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려면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뜻,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지는 거죠. 이와 같이 여호와의 군대는 오직 여호와의 뜻만 있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이제 드디어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들을 지휘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너는 나의 종이 되어라. 자, 그래야 여호와가 사령관이 되어 이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먼저 칼을 겨누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종이 됨으로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드디어 그 뺀 칼을 여리고를 향하여 그 칼을 갖다가 이제 겨누게 되어진 거죠. 자,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6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비상사태죠. 2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코앞까지 지금 밀려왔어요. 그러니 여리고는 초긴장입니다. 그 성을 굳게 닫고 여리고 성벽에는 이제 엄청난 여리고의 군사들이 쫙 배치가 되어서 무장을 하고 이제 전투태세를 딱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경계를 하고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자, 그러나 이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라고 하십니다. 내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말은 내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 저 여리고와 그 여리고에 있는 군사들, 여리고의 왕들, 그들 다 너희의 손에 다 넘겨주었다. 이미 다 넘겨주었다는 거야. 자,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자, 그들은 여호와의 종이 되는 새 생명으로 나왔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늘로부터 온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종이 되었어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의 신분으로, 종의 신분이라고 하는 새 생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냐? 그러면 이제 저 여리고에 있는 모든 군사들, 여리고의 왕까지 다 네 손에 내가 다 넘겨주었다. 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고 성령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손에 다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 그 사람은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을 벗고 그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종된 자들에게 넘겨주었듯이 여리고를,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예수와 함께 우리는 죽은 자가 되었고 예수로 우리는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수를 그에게 넘겨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지금 나타나셔서 일하시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4절부터 보시면은, 제사장 일곱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내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자, 여기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7이라는 숫자가 많이, 7 제사장, 7 양강나팔, 7일, 또 7번 도는 거, 뭐 등등,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완성을 지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의 숫자죠. 완전의 숫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완성하시는지, 무엇을 지금 완성한다는 말이느냐. 자, 여기서 보세요. 양강나팔이라고 하는 말이 그것을 보여주죠. 양강나팔이 뭐예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양강나팔이라고 합니다.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라는 뜻이죠. 양강나팔. 자, 나팔을 만들 정도로 뿔이 큰 그런, 뿔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뿔은 수양의 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수양의 이 뿔을 어디서 가져왔을까? 길 가다가 양의 뿔을 주워서 만든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제사장이 부는 뿔이라고 하는 점을 생각하면 이 뿔은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 이 뿔은 제물의 희생으로 쓰인 양이 남긴 뿔을 사용한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겐 즉시 떠오르죠. 자, 레위기에 보면 속건제나 또 희생제, 번제나 속건제물로 뭐가 사용이 됩니까? 순양이 사용돼요. 그리고 화목제에도 이제 양은 물론 수양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수양,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때 양의 뿔을 자르죠. 그때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희생제물로 바쳐진 그 양의, 순양의 뿔로 만든 것이 양강나팔이에요. 자, 이렇게 수양의 뿔로 만들어진 이 양강나팔, 히브리어로 소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소파르라고 하죠. 근데 이 소파르라고 하는 이 양강나팔을 언제 쓰느냐?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전쟁을 이끌 때 이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평화를 선언할 때 이 나팔을 붑니다. 뭐 할 때 이 나팔을 불어요? 평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성경이 이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양강나팔을 갖다가 불 때는 언제 부느냐? 평화를 선언할 때. 자, 지금 평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심을 주신다. 평화로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을 선언할 때 뭘 부르냐?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분단 말이죠. 뿌 하고 이렇게 이제 쫙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그럴 때 소파르라고 하죠. 이게 양강나팔을 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왜 양강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평화를 선언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희생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다른 생명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에게 뭐가 왔다? 평화가 왔다. 그런 뜻으로 양강나팔, 소파르를 울려 부르는 거예요. 자, 곧 우리를 말하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해서, 영원히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쏟아져야 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된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몸을 쥐고 피를 흘리사 예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어요.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지금 선포되었습니까? 평화가 선포되었어요. 누구하고 평화입니까?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형벌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영원히 심판 멸망으로 떨어뜨려야 되지만 대신에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큰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그 평화는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가 선언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선언할 때 그때 양강나팔을 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가 왔습니까? 너희가 희생되어야 되고 너희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너희를 대신해서 아무 잘못 없는 저 양이 희생이 되었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졌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에게는 뭐가 온다? 평화가 온다. 그런 의미에서 양강나팔을 길게 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소파르라고 합니다. 평화를 선언할 때 이 양강나팔을 불어요. 반면에 소파르가 평화를 선언하는 희생의 양강나팔이 있는 반면에 전쟁을, 자, 이제부터는 전쟁이다. 이제부터는 피 흘리는 전쟁에 나가야 된다. 그럴 때 부는 나팔이 있어요. 이때 부는 나팔은 은나팔인데 히브리어로 하초추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하초추라는 말을 써요. 이때는 은나팔입니다. 은나팔을 불어서 지금은 전쟁의 때다. 전쟁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전쟁을 선포할 때 이 바로 하초추라고 하는 은나팔을 불어요. 이건 은나팔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리고와 전쟁을 하러 지금 가잖아요. 무슨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렇죠. 은나팔을, 하초추를 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초추, 은나팔을 불라고 하지 아니하고 무슨 나팔을 불어라? 양강나팔, 평화를 선언하는 양강나팔을 불어라. 그래가지고 제사장님들이 7 양강나팔을 들고 양강나팔을 막 불면서 가.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되었어요? 지금 이거 지금 전쟁하러 나가는데 전쟁하는 나팔인 은나팔, 하초추를 불지 않고 평화를 선언하는 양강나팔, 이제 소파르를 지금 불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자, 이미 전쟁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사실 전쟁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평화를 선언하는 거예요. 자, 전쟁이 끝났다는 걸 선포하는 것이
뭡니까? 여리고를 돌면서 제사장이 불었던 나팔이 양각 나팔을 부는 겁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붙여버렸어. 이미 하나님의 눈에는 뭡니까?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여리고의 모든 것들이 이미 진멸되었고 왕과 그 모든 여리고에 있는 것을 이미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전쟁할 필요가 없어. 왜? 그대로 무너져 내릴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피 흘려 전쟁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시켜버릴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냥 들어가서 취하기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평화를 선포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여리고 정복은 전쟁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평화를 선포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여리고 정복이라는 거죠. 자, 이런 싸움은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또 앞으로 보게 됐는데 우리가 뒤에 볼 사사기 7장에도 나와요. 7장에도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갈 때에 이때 하초초 은나팔을 전쟁을 하러 가면서 은나팔 전쟁을 선포하는 은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이때도 뭘 불어버려요? 양각나팔을 불어버리죠. 이때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지 않았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지들끼리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다 없애버려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승리를 하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필요 없을 때에는 그냥 양각나팔을 미리 불게 해버린단 말이죠. 자, 여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전쟁인데 평화를 선포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전쟁은 이미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전쟁할 필요 없어요. 그대로 그래서 평화를 선언하는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 분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는 뭐 마귀하고 싸운다 그러는데 안 해요.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싸움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끝내놓으셨어요. 우리 귀신과 싸우는 거 일방적으로 우리가 쫓아내는 거지. 예? 귀신과 어디 싸우라는 말이 한 구절이라도 있나요? 그냥 일방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왜? 이미 전쟁은 누가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믿고 우리도 양각나팔을 불면 되는 거예요. 그냥 평화를 선언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이기셨다. 주께서 이루어 놓으셨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루어 놓으셨고 제사하는 걸 대속을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의 의를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놓으셨고 주님께서 이미 저 천국도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것을 그냥 선언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우리는 이걸 선언하는 겁니다. 선언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양각나팔을 푸는 거예요. 주여, 주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루신 모든 것에 대해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신뢰하고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나팔, 여리고를 돌면서 이 나팔을 불면서 7일간 성을 도는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들리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선언하는 양각나팔 소리만 그들 귀에 계속 들리고 그들은 사실 입을 꾹 다물고 7일 동안 그냥 그 성을 도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오로지 주의하고 귀를 기울였다는 것은 전쟁은 끝났다. 우리에게는 평화다. 전쟁은 이미 하나님이 다 끝내셨다. 우리에게는 평화다. 이것을 알리는 평화의 나팔 소리,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했어요. 아무것도 그들의 입으로 말하지 않게 했어요. 자기들은 일체 말 없이 그저 그들 앞에 가는 여호와의 언약궤, 그 언약궤 여호와의 궤를 따라서 그냥 돌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귀에는 오직 평화를 선언하는 양각나팔 소리, 그것만 들리는 것 뿐이에요. 7일 동안 이렇게 돌게 한 것은 이미 우리는 이미
과거에 대해서 이미 다 죽은 자다. 오직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일깨우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렇게 할 때 마지막 7일째, 그때는 7바퀴를 들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크게 여호와를 위하라, 여호수아를 위하라, 그러면서 그들이 크게 소리를 질렀을 때 여리고는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그대로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군사들과 모든 백성들은 다 진멸되어 버리고 그대로 끝내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려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갖다가 진멸하신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손에 들려있던 그 칼이 무엇이었습니까? 칼은 전쟁을 상징하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가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양강나팔입니다. 양강나팔로서 대변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리고를 치는 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능력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성을 폭파하는 폭탄과도 같은 거죠.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 7장에도 이런 사건이 나오죠. 자, 양강나팔을 불면서 외치기를 여호와, 그 사사기 7장에 바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양강나팔을 불면서 그들이 외쳤던 것이 뭡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바로 그 양강나팔이 전쟁을 하는 칼이라는 거야. 이게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거죠. 양강나팔이고 여호와의 칼이여, 그 종 기드온의 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희생이 곧 적진을 치는 무기와 능력이라는 걸 보여주죠. 바로 오늘날 우리의 무기가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적을 치는 우리의 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이에요. 예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몸주고 피 흘리시고 자기를 주신 것, 이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기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여호와의 희생, 즉 주님의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 자,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나는 죽었다,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은 자다, 이것을 우리는 되새기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다. 그러므로 내가 오직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가 나의 영생이시고, 예수가 영원한 나의 구원이시고, 바로 그 예수,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겐 큰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 없어요. 누구도, 어떤 원수도 우리를 갖다가 건들 수 없어.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싸우려고 하고 내가 준비하고 전술을 짜고 훈련할 때 우리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이 이기신 것을 우리 삶에서 확인하고 체험하는 일을 우리는 못하고 말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오늘도 평화를 선언하세요. 양강나팔, 그리스도의 희생의 나팔을 높이 부르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기심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체험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 양강나팔, 우리 주님의 희생의 이 나팔을 높이 불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화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큰 무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생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그것만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여, 우리 주님께서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그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김과 승리됨을 우리가 높이 들고 나가게 하시고
높이 들며 우리가 날마다 행진하여 나가시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능력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으니 우리에게는 그것이 평안이요 영원히 우리에게 그것이 힘이 되는 것이요 영원히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우리가 희생의 나팔을 높이 불며 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희생의 나팔을 높이 불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행진하여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는 뒤로 물러가 후퇴할 수 없는 사람들, 왜? 우리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신 그리스도가 계시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위해서 희생하사 이것을 담당해 주셨고 정말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우리의 주가 되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주인을 높이며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셔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우리에게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이 흘러들어오고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무한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와 우리는 그 사랑의 열과 진리의 빛으로서 항상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시는 그 거룩한 영유 아버지 그 거룩한 영유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에너지가 되어서 모든 것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여기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시는 이 거룩한 영유 이 거룩한 영유는 바로 성령의 힘이요 성령의 에너지요 성령의 교통하심이요 성령의 아버지 그 엄청난 아버지 성령의 그 어마어마한 그 힘의 능력인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우리가 영원히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이런 말면 우리는 영원히 주님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사실을 날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확인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엄청난 즐거운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육신의 장막에 가려워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일 뿐이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답답함을 느낄 뿐이지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엄청난 영적인 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늘 아버지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의 영성에 그 영의 모든 것이 일깨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아버지 깨어나게 하셔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아버지 이 모든 영적인 것들이 아버지 깨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이 빛이 아버지 모든 어둠에서 비춰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 영적인 것이 일깨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육체의 오감이 아버지 깨어있듯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며 정말 우리의 영적인 이 모든 오감이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의 것으로 우리가 보고 영의 것으로 기뻐하고 영의 것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며 직감하고 영의 것으로 느끼고 영의 것으로 우리가 아버지 빛을 발하시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오니 오늘도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 아버지 강서 저희가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빛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 충만하게 흘러들어오고 그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흘러들어오고 아버지 주님으로도 흘러오는 영류가 강하게 우리 가운데 흐름받아져서 우리는 이 모든 충만함이 아버지 주의 교회에 아버지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되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 모든 것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는 장소에서 이것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이것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미를 드릴 때 아버지 이것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이것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강하게 아버지 교통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것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도 아버지 하며 기쁨과 아버지 그 감격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우리 아버지 질병에서 떠나가며 아버지 질병에서 도움을 받으며 더러운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우들의 문제들이 아버지 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이 모든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며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즐거이 행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늘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이 늘 우리에게 아버지 채워주심의 그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또 충만하게 임하여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여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세워주시는 귀한 역사로 오늘날 우리에게 채워주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동서남북을 통해서 아버지 좋은 복된 소식의 날마다 들려오게 하시고 동서남북을 통해서 아버지 은혜의 소식들 우리 가운데 아버지 날마다 들려오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곳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가 있고 저곳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가 있는 아버지 기쁘고 복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아버지 드러나고 나타나져 가시도록 날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도우소서. 성령여 쏘소서. 성령여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